여러분에게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목사를 곤혹스럽게 하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목사들이 그냥 아주 코너에 몰립니다. 그 비법은 목사가 설교한 것을 목사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목사님 사랑하라고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안 하세요? 목사님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 용서 안 해요? 목사님 인내하라고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인내 안 하세요? 목사님 희생하라고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 왜 희생 안 하세요? 목사가 한 설교를 내밀면 목사가 꼼짝 못합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더하여 목사를 이렇게 럭다운 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위선자예요. 그 말을 들으면 목사 양심 있는 대부분의 목사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는 위선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목사가 설교하는 기준은 목사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를 자신의 삶에 맞추어서 자기가 행하는 것만 설교한다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지만,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주제는 자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한참 수준이 나는 그의 삶을 보면서 목사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위선자 같아 라고 하는 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내 삶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 비평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위선자라는 말을, 이 생각을 목사만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위선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실제의 언어와 내 믿음과 내 행동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위선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위선자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도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표준, 그 목표에 도달해 가는, 아직 완성하지 않고 도달해 가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필연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은혜를 알고 구원을 확신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과 생활과 말을 하는, 너는 도대체 언제 성숙해지냐? 너는 언제 그 위선의 모습을 벗어나겠느냐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위선자 같다고 여러분에게 평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죠. 첫째는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위선자야. 알면 뭐해? 내가 행하지를 않으니.
그러니 아예 교회 나가지 말자 라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말씀의 표준으로 볼 때 나는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해. 나는 위선자라는 말을 들어도 싸.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또 노력할 거야.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완전히 도달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나는 노력할 거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로 두 번째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말은 참 잘하시는데 목사님의 삶은 꼭 위선자 같아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매일 조금씩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의 표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위선자와 같다고 하는 느낌을 주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주제는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어떤 그룹에서나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네, 제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되게 하소서의 이 기도에 부응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잠시 뒤로 미루고 주님의 말씀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는 주님의 기도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을까? 21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또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는 모든 우리를 포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의 석좌 교수입니다. 이분의 가르치는 전공은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인 것이죠.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주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를 나갑니다. 어느 분이 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진화론자인데 믿음이 없는데 왜 계속 매주 교회를 나가십니까? 이분의 대답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삶의 목적입니다. 진화론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진화론자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화론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졌어요. 그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진화된 거예요. 첫 시작이 우연인 거죠. 그냥 우연히, 그냥 자연히.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진화론은 제시해 줄 수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 준다.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진화론자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삶의 이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는 것을 종교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하면 설교를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이 매주 교회를 나가는 이유입니다.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아내는 교회 가는 것을 너무 기뻐한다.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근데 교회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인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교회에 있다. 그 아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도킨슨과 그 인터뷰, 대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님이 이 리차드 도킨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매주 교회를 나갑니다. 제 아내가 계속 교회를 나가자고 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 아시죠?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화론이고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이 이 최재천 교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은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아들은 참 안 됐네요. 아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하나가 될 때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오늘날은 그 핵개인 시대라고 합니다. 핵개인 시대. 전에는 핵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에서 족자가 없어지고 핵개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패드 하나만 있으면 혼자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어요. 같이 지내는 것이 어려운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 여럿이 모여서 하나 됨으로써 어떤 영적인 기쁨의 시너지가, 활력의 시너지가, 능력의 시너지가, 행복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서로 연합하는 모습,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무언가 다른 분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소서.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을까? 2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가 될까? 왜 이렇게 연합해서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세워줄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뭔가 원인이 있구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는 하나됨을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가 출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느낌이 다른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었다. 우리의 양쪽에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일 때가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었을 때, 내 욕심만 챙길 때, 내 이기심만 챙길 그때에, 나만을 생각하며 살았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사랑이 의심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니?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 그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 개인이 아니라 3인칭 복수를 씁니다.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그러나 이 1대1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이 하나 되는 연합된 공동체로 기독교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40일 후에 하나님의 나라 오셨던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시 돌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영원히 계신 거죠.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때를 상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데서는 이 14만 4천의 실제적인 수라고 얘기해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되게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상징적인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지 실제적인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라면 그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며 산 사람이 많은데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죠. 구원받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상징적인 수,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해요.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시안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아프리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천상의 찬양의 성가대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하나 하신 것을 이 연합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누군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와 반대되는 특징이 있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 온유하지 않은 사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어느 공동체가 하나 된다면 그 하나됨에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은 사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만을 주장하면서 나는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살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너무나 자명한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그러므로 첫째는 내 자신을 성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성숙시켜야 하고 내 말을, 내 행동을 성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모델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와서 내게 배우라. 배우면 너도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굿뉴스, 복음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원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연합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와 대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하고 마귀를 거짓말하는 자 또는 참소하는 자, 이 참소한다라는 말은 막 비방을 해서 막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정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참소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아니라 경쟁자다라고 반대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이 원수가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네 생각이 옳고 네 말이 오라. 그러니 계속 주장해. 계속 말해. 사탄이 내가 옳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지지자가 돼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옳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이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내가 오라 그래. 성경은 다시 생각해봐. 온유하고 겸손한지, 오래 참았는지, 용납하는지 다시 생각해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원수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대적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얘기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 자기가 알아듣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그 대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오해해요. 내가 사탄인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내 죄를 사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는가?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을 위해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자명하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살이 찢기면서 피를 다 쏟으면서, 살인 전문가인 로마 병사가 확인 사살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 죽은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이 다 낙심하고 두려워 떨어서 집 하는 곳에 모여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떨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보내노라. 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까? 왜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이 땅에서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갈 때 주님이, 제가 천국에 갈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지를 힌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애썼다, 너 정말 수고했다,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실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먼저 천국은 내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서 보내. 천국에서. 당시 나하고 함께 그렇게 애를 썼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봐도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때 일했죠. 우리 같이 일했죠. 우리 같이 봉사했죠. 우리 같이 했었죠. 우리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했죠.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봤을 때 손을 잡고 허그하면서 기쁨의 제회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